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흑 역사라는 말을 아시죠?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살펴볼 주제는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데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69절, 7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큰 소리 쳤던 그가 지금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둘러댑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한 여종의 말이 베드로에게는 너도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부끄러운 흑 역사가 있습니다. 군 훈련소 때 교회 예배당에 많은 훈련병이 모여 교육을 받을 때였는데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교가 몇 번 훈련병 졸고 있나? 소리를 쳤죠. 저는 너무 화들짝 놀란 나머지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자면서 하는 게 기도인가 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어디론가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한 거지? 벌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니. 내 믿음이 이 정도였나? 그날의 일이 제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사건이 되었는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상황이 생생합니다. 제 믿음의 연약함이 어떤지 알게 됐던 시간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가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74절) (7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그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쏟은 눈물은 부끄러움, 자책, 후회, 깊은 절망 등의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미 다 알았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았다. 너의 실수를 알았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낙심을 통해 그가 철저히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믿음은 세상살이 중 찾아오는 두려움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낙심의 경험에서 일어나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흔들림에도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실수든 하나님의 계획된 연단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여전히 말씀으로 나를 지탱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 세워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